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 같은 데나 또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잠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들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죄의 종말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은 그 옵션이 아닌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예를 쓰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꼭 우리가 육성으로 얘기하듯이 그렇게 듣는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수없이 고백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믿음, 예수의 행위, 예수의 열심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자들, 그렇게 잘 안 되지만은 그것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종교적인 신념, 내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형식, 그런 전통,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해보니까 이룰 수 있었던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그게 맞았어 라고 그것을 붙들고 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 그리고 중생한 자, 그리고 나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 몰라서 뭐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행동이나 생각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겉으로는 뭐 그렇게 살지만은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볼 때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다 아들을 삼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개역 개정에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은 아바 아버지라고 이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빠라는 말은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원어적으로 따져볼 때는 이 아빠라고 번역한 게 조금 지나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아빠라는 것은 그 아람어예요, 사실은. 아람어인데 이 예수님 시대에 보통 그 대화를 하거나 평민들은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이 아람어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왔죠. 히브리어하고 그 알파벳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아람어를 자주 쓰셨죠.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지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이 아람어 아바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히브리어 아브에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아브. 그 아브는 뭐냐 하면은 아브, 알레프, 하나님, 그리고 베이트,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 스트롱 코드라 그러죠. 스트롱 코드가 1번이 아브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파벳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알레프, 베이트, 달레, 김멜, 해 이렇게 나가는데 알레프, 베이트, 아브 그게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라는 뜻이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곳,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곳이 아버고 아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단순한 그냥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그 아버지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도대체 그곳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도대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이 되는 것이고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언약궤 위에 내가 너와 만나 주리라. 구약 시대에는 그 성막, 그 지성소 안에만 온전히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목숨같이 여기는 그 모형으로 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모형으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으로 언약궤로 내려오시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이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야, 하나님의 집이 이런 곳이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오신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리고 강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된 자들이 지금 모인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꿈조차 꿀 수 없는,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그 추상적인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차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 천국이 이런 곳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런 나라다. 즉 그것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없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네가 정성을 바치면은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네 자녀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거야. 물론 그것들이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고 징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작 8, 90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떠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그것을 영원한 나라, 그 하늘나라를 비교해서 그것이 무엇은 그런 큰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것만 말씀하시다가 가신 것이죠. 사울이 아말렉을 이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 아말렉을 치기 전에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소유물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기름진 양과 소를 남깁니다. 변명은 그럴듯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와왔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은 네 생각 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내 얘기를 들으라는 것이죠. 내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이 순종이라는 단어, 샤마라는 것은 듣다라는 뜻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얼마나 신명기에서 많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않아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른데 이 기름진 수양, 이 소, 이것을 왜 버립니까?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양의 기름보다도 네가 내 말을 청종하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이 아말렉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이것이 옵셔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 있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이게 우리는 매주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그것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냐라는 것이죠.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누구의 신이 참신이냐?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씩 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대결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목청이 나갈 정도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그 제단에는 또랑에 물이 철철 넘칠 만큼 붓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확 그 제단을 다 태우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자마자 엘리야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세벨이,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이세벨을 피해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도망을 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하나님, 저 이세벨이 지금 내 목숨을 지금 거두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데맘이라는 단어는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아주 가느다란 소리 뭐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원뜻은 침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분주해요. 우리는 너무 내 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누가 내 소리를 조금이라도 가로막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그 소리예요. 이 소리가. 엘리야가 조금 전에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의기양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나의 소리를 멈추고 내가 침묵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제단에 나온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너무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걸 붙들고 나의 의를 붙들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성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듣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새벽자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그렇다고 뭐 세상 가족들하고 회사에 가서도 입을 다물라 이런 소리는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일을 하고 세상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가족도 돌보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한 그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침묵을 지키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조용히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축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말은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다, 겸손히 허리를 숙였어요. 허리를 숙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늘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구약은 그 히브리어는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더 큰 축복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또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또 봉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또 조금이라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깨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